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날에 디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들을 많이 공곡했습니다.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지칠 때,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이렇게 삶이 엉망이 되었고 진창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엉망된 삶은, 이 진창인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실수를, 이 죄를 덮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실수와 실패와 죄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고 덮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고 영원히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걸 결단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삶이 어지러웠던 건 다시 재정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면 힘들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더 주님께 가까이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15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누가 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락 장군이 한 것도 아닙니다. 드보라 여호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락 장군은, 드보라 여호 선지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장군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23절 말씀도 누가 하셨습니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로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행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주님께서 일하셨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땅히 영광 올려야 될 그 영광을, 찬송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정직한 예배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바로다. 감사는 예배자라면, 정직한 예배자라면 마땅해야 될 바로다. 예배는 정직한 예배자라면 마땅해야 될 바로다. 아멘.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 하여도 우리는 평생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 예배하고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의인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여러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지옥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절대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수미산보다 더 큰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죄인인 내가, 죄 덩어리인 내가,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 주었고,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제 넌 나에게 부르짖어. 어려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부르짖고, 삶이 아플 때도 부르짖고, 공부할 때도 부르짖고, 지칠 때도 부르짖어.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도움자가 되어줄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바로다. 아, 내 삶 속에 찬송이 없다면 나는 참 정직하지 않구나. 우리 집 가훈이 정직인데, 가훈만 정직하지 마시고요, 가훈만 정직이라고 쓰지 마시고, 난 정직한 사람이 좋아, 난 정직이 참 좋아, 말로만 정직을 외치지 마시고, 찬송 안 하는 성도는 정직하지 않은 성도예요. 감사하지 않은 성도는 정직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정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정직하지 않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목사님, 정직이 너무 없어요. 맞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정직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2절과 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나타나지 않다면, 곡소리만 나타나고 원망과 불평과 뭔가 모르는 힘듦과 짜증이 있다면, 주님, 다시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정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인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인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즐겁게 살지를 못하고 있네요. 주님, 정직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스라가 아니죠, 드보라는, 오늘 바락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로 정직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우리가 이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지요. 누가 하셨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철병과 900승이나 되는 그 시스라의 군대 장관, 너무 무서운 군대 장관, 위협했던 그 군대 장관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누구께 찬양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소라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명령입니다.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하라. 3절 말씀도 찬송하리로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입니다. 찬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기에 주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드보라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헌신자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헌신하면 그 누군가는 나의 헌신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서로에게 좋은 바이타민 같은 좋은 선한 영향력,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보기만 보아도 감사하고 좋고 참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좋은 기운이라고 하죠. 좋은 에너지를 받습니까? 열정적인 사람, 헌신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좋은 자극을 받게 되죠.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억지로 매일매일 오늘 교회 안 올 거야? 수요예배인데 교회 안 올 거야? 아유 갈게. 그러면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전화합니다. 왜 아직도 안 왔어? 곧 간다고. 지금 예배 시작했어. 알았어. 나 말씀 시간에 맞춰서 갈 거야. 어때요?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에 마음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누구 좋아라고 예배하는 거야? 본인 좋아라고 예배하는 거지.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지 못하겠어. 그러면서도 계속 또 전화를 하면서 카톡을 이렇게 보내죠. 왜 안 오는 거야? 곧 있으면 말씀이야. 빨리 와. 간다고 점점점 헤헤헤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밉상이죠. 정말 빨리 와라. 우리 아침에 교회 올 때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겠는데 교회 가자면 갈게 하면서 TV 보고 있어요. 빨리 가자고. 그러면 아직 10분 남았잖아. 내가 알아서 갈게. 먼저 가. 자꾸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런 분을 보면 어떠신가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올 거죠? 가야지 당근이지 나 빨리 갈 거야 하면서 어느새 먼저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는데 벌써 준비하고 차에 앉아서 시동 걸고 앉아 있어요. 빨리 안 가? 빨리 가자.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도 기쁘지만 주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복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 다리에 굴렁쇠가 2개, 3개, 10개가 있는 것처럼 한 걸음 떼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서 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굴렁쇠를 다 잘라내버리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발밑에 어떤 굴렁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빠르게 달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못에 지금 커다란 굴렁쇠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진흙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걸음 뛰기가 힘이 드십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큰 범죄를 했어요.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난 후에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정직한 자는 뭐 한다고요? 찬송합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로다. 아멘.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후에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하고자 하는, 다시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면 이미 지금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여 살고 싶습니다. 다시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열정적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지금 죄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줬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나태하다는 걸 비춰줬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기력함을 비춰줬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 무엇을 끊어내야 될 걸 비춰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멘 크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난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분이 참 약합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결단합니다. 오늘 이 은혜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은혜 부어줄 때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은혜 보실 때 그 힘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열심히 사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다시 전도하십시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품을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여러분 칙칙폭폭, 여러분 많은 신경질을 냈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성품이 많이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로 끝내십시오. 오늘로 끝내시고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성품을 드러내겠습니다. 반전을 이루겠습니다. 나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삶 속에 실천을 하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에 보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마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지금 죄가 많아서 지금 죄 가운데 두렵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나단 습자를 통해서 죄가 비춰졌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난 후에 회개가 되어 있는 심령들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성령님을 거두어 가 있는지 성령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의 영역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 주님의 영역이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다.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더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은 성령 충분과는 좀 다른 단어예요. 충분하다는 것은 뭔가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린 채워졌죠. 다윗도 이제 충분하게 채워는 졌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채워는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채워졌으면 또 누군가, 예를 들자면 내가 충분히 내 그릇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라고 내가 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비워지잖아요. 비워지지 않습니까? 충만은 무엇입니까?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원합니다. 회개를 하면 충분해집니다. 우리 회개를 하고 나면은요, 다시 회복이 되어 갑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예수 이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여, 내가 회개하였으니, 내가 회복되었으니 충만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이제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자원하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헌신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얻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면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드보라 선지자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영성자들이 영소를 하였고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너무 큰 은혜예요. 시스라 군대 장관 앞에서 그리고 그 900승이나 되는 그 병거 앞에서 철병거 앞에서 그들은 무서워서 뒷걸음질 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무릅쓰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이죠. 9절 말씀에도 그가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오니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하자. 지도자들이 헌신하면 여러분 좀 연약한 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른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뜨거워요. 그런데 앞서 계신 지도자들이 충만하지 못하고 앞에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뒷걸음질치고 항상 무언가 굴렁쇠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릿느릿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즐거이 헌신하지 못하고 자원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 단체는 너무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어른들이요, 직분자들이요, 선배님들이요, 일어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헌신의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내가 뜨겁게 헌신하여서 내가 가장 먼저 앞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있고 육신도 피곤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처지게 됩니다. 오히려 영솔자들은 오히려 방백들 뒤로 처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라가 어떤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를 잘 알기 때문에 더 무서워서 뒤로 뒷걸음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앞장섭니다. 너무 귀한 은혜이죠. 이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자극을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참 뜨거웠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네. 다시 하나님께 작정했던 연보, 예물, 헌금을 다시 드려라.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연보를 드리고 있지 않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어린 교회도, 이렇게 어린 성도들도 헌신하면서 주님께 결단하며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깨어나십시오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세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넘치는 충만한 삶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성령 충만하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에게 보여줬던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부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사그라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고 또 그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며 의심을 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잘 쓰고 있는 걸까? 라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공급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적 치유 세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은사 개발, 또한 여러 가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세미나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거나 어떤 집회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넘치게 와요. 열정적으로 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귀한 거에 좋은 겁니다. 회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 받았다면 내가 내적 치유도 받았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은사도 개발하였고 여러 가지 좋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배움도 받았더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삶 속에서 이제는 헌신의 자리, 이제는 행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은사 개발 세미나 합니다 하면은 정말 성도님들이 우르르 모일 수 있겠죠. 너무 귀하죠. 오늘은 교회 대청사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르르 모여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그 은혜를 이제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믿음과 또한 말과 찬양,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던 그런 모든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 풍성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이제 삶 속에 실천하는 것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자 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얼마를 내십시오, 또 언제까지 내십시오,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여서 보여주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보여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0편의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꿈을 꾸며 기대하며 나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하며 그런 헌신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아멘. 우리 교회는 주의 청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청년 같은 교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앞서서 일하는 자가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삶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가 섬기지 않고서는, 내가 웃지 않고서는, 내가 감사하지 않고서는, 내가 끌어안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시절 청년의 마음 허락하여 주사. 내가 직장에서도 하루하루 힘들게 직장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게 하기 원합니다. 일이 즐겁게 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생활도 즐겁게 하기 원합니다. 자녀 교육도 즐겁게 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도 즐겁게 섬기기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기 원합니다. 예배도 즐겁게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식사를 할 때도 너무 즐겁게 행복해서 맛있게 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기서의 세일과 에돔은 동일한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사 혼란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끌었던 철병과 900승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산들이 요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요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진동하여 주사 하나님 능하심 보여주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에도요, 이때 모세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주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그 능하신 주님, 주님의 그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그 주님을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 주님을 먼저 아멘을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쏟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드셨다는 것은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땅은 그분의 손에 다 삼켜지는 겁니다. 오른손을 드는 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도 손을 들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떤 걸 삼켜버려야 되겠습니까? 가난을 삼켜주십니다. 질병을 삼켜주십니다. 내 안에는 불신을 삼켜주십니다. 내 안에는 나태와 게으름과 내 안에는 질병도 삼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삼켜주십니다. 오늘 삼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께서 손을 높이 들면은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하나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두 가면 어둠의 세력을 삼켜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구속한 백성을 인자심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에 대해서 디보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8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이방 신들을 택하였다는 거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 어떤 것도 없이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삶이 무력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의 삶이 어지러워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의 삶은 단단합니다. 그런 자의 삶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내려있는 자, 예배 뿌리가 내려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어떤 순간에도 예배는 나는 드려. 환경이 요동쳐도 예배는 예배일 뿐이야. 환경이 요동쳐도 기도는 기도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는 예배일 뿐이지, 난 예배자는 예배자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환경을 잠잠하게 돼요. 환경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기도는 기도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정직한 예배자, 우리는 정직한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직한 감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직한 찬송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무력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힘이 없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예배 제대로 드리십시오. 다시 헌신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찬송은 찬송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들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지 마십시오. 구원이 사실이라면,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하라, 전파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라는 단어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0절 말씀에는 전파할지어다, 11절 말씀에는 노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12절 말씀에도요 노래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무엇을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요, 흰 낙이 탄 자들, 흰 낙이 탄 자들은 최고위급 관료를 말합니다. 굉장한 최고위급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제 그냥 부자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 평민들, 누구나 다 전파할지어다. 11절 말씀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 말은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공격을 받았었을 때 우물가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장과 시스라가 이끌었던 수많은 병사들, 가나안 병사들이 우물가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우물가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아낙네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움츠려서 제대로 물도 기치 못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활 쏘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활 쏘는 자들이 그 우물가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전합시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전합시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미 드보라는 찬양하고 있어요. 바락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오늘 또 선포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더 크게 노래하여라, 더 크게 찬송하여라. 지금 이 사사기서 5장은 드보라의 노래예요. 바락의 노래예요.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드보라여 깰지어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영혼을 찬양하여라,
찬양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찬양하여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기뻐하여라. 내 영혼아 춤을 춰라. 내 영혼아 찬양하여라 라고 자기 자신에서 계속적으로 선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더 찬양하여라. 더 춤을 춰라. 내 영혼아 기뻐하여라. 내 영혼아 그 안에 감격하여라. 내가 내 영혼아 춤을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도 춤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주님을 시편 68편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아멘. 나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2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된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려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깰지어다. 더 찬양하여라. 나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신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짐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와, 물질의 짐이 너무 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주님 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찬송하여라. 나의 짐을 지어주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